3월 13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91편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본문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네, 오늘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라고 하는 말은 가장 높으신 분, 곧 하나님을 뜻하고요. 그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능자를 피난처 삼다, 거처 삼다,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나, 어떻게 약속하시나, 은혜를 베푸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산다고 해서 환난이 없고 문제가 없고 또 전혀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대통령이 된 사람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더 조심스럽죠. 그전에는 아버지가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의 그 자녀들의 모습은 그렇게 여러 가지 제약을 받거나 또 자신의 자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더 조심스럽고 어쩌면 더 책임을 더 부여받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자신의 삶에 견주어서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피난처 삼는 사람, 요새 삼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이 곧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 환난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1장의 내용을 보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건지신다 3절에, 또 보응하신다 8절에, 지키신다 11절에, 높이신다 14절에, 함께 해주신다 15절에, 구원을 보이신다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건지신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거든요. 보응하신다고 하는 것도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지키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누구로부터 위협을 당한다는 것이고, 높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낮추기 때문에 높이신다는 것이고요. 또 함께 해준다고 하는 것은 주변에 그 위협으로부터 돌볼 사람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을 만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시지만,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는 이 환난이 동반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간구할 때에 그가 응답하리라. 내가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피할 수 없지만, 환난을 당하긴 하지만, 그러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야말로 복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고 하는 이 말이 유명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성경이 먼저 이 말을 던진 말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아내가 어떤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써서 더 유명해지긴 말이기도 합니다.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에콰도르의 그 선교사로 갔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짐 엘리엇은 수재였어요. 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그가 간절히 바랬던 선교사의 남미의 선교사, 에콰도르의 선교사,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미 전도 종족이죠. 아주 원주민들, 악명 높은 아우카, 사람을 해치고 잡아먹는 아우카족의 선교사로 그가 가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 복음도 전해보지도 못하고 아우카족으로부터 살해를 당하죠. 잔인하게 창과 화살에 의해서 살해당하였는데 그의 나이가 28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수재였고 또 그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에콰도르의 그 원주민들의 선교사로 갔는데 복음도 전해보지도 못하고 이 안타까운 이 청춘을 마감하게 된 엘리엇에 대해서 미국의 시사 잡지 라이프에서는 이 사건을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짐 엘리엇의 죽음에 대해서 시사 잡지 라이프에서는 불필요한 희생이다, 낭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의문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그의 아내가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짐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그의 아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 아내는요, 그 책을 통해서 남편과 살았던 삶, 그리고 남편이 바랬던 그 생각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낭비하고 비극적인 악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남편은 책임과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남편은 고통이 전혀 없는 천국,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영원히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린 것, 영원한 것을 얻고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이 남편의 짐 엘리엇의 남편의 삶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았던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산다고 하는 것은 환난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불필요한 낭비라고 세상은 그를 평가했지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 사람이라고 그의 아내는 오늘 시편 말씀을 기억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 어떤 불행이나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짐 엘리엇 남편의 삶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요, 그 후에 간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과 마찬가지로 훈련을 받고 남편을 무참히 살해한 아우카 부족에게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내는, 그리고 그 후로 10년 후에 아우카족으로부터 살해당하고 또 남편이 비참한 죽음을 잠했습니다만 거기서 최초의 목사가 나오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인 망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가 또 나오게 되어서요. 순교한 지 36년 만에 1992년에 아우카 부족의 언어로 된 신약 성경까지 봉헌되기까지도 합니다. 참 전능자의 약속처럼 하나님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환난 가운데 산 사람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를 높여주시는,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또 하나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이 죄악된 현실 속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어쩌면은 이 세상은 불필요한 낭비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또 불행을 자초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삶이 결코 그러한 세상의 평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영화롭고 또 명예롭고 또 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환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말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다. 명예로운 삶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살게 해달라고 또 전능자가 함께 하심을 믿고 환난 많은 세상을 기꺼이 살아나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